네 번째는 탐구 변석이라 변석을 탐구하는 상음에 대한 네 번째 마사입니다. 또 전남자가 수음이 허묘하여 샀던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정이 발명한 산마지 가운데 마음이 근본을 생각하여 물화의 성질의 처음과 종말을 궁구하여 여기서 이제 근본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만 가지 변화하는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현상계의 여러 가지 요즘에 물리학자들 물리를 탐구한 것처럼 그러니까 물리나 물화나 같은 말인데 물화의 그 성의의 처음과 종말 시종관계를 연구한다. 예를 들면 현전에 소나무는 왜 곧고 또 대추나무는 왜 구부냐, 가마귀는 왜 검고 따오기는 왜 긴가 하는 그러한 현실 세계의 여러 가지 물리를 궁구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근본, 그러니까 만화의 근본이지 마음에 대한 근본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죠. 마음이 근본을 만 가지 만물의 근본을 생각하여 좋아하여 물화의 물건이 여러 가지 만물이 변화하는 만화의 그 말이죠. 만화나 물화나 같은 말이죠. 만 가지 변화하는 법칙들 그 성질의 치와 종을 궁구하여 그 마음을 정상하여 정상이라는 것은 노심 간력을 내서 그 정신과 마음의 힘을 뽐내 가지고 정밀롭게 상쾌하게 이제 정신을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변석을 탐구하면 변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현재 보이는 여러 가지 물상에 대해서 요즘 말하면 분석하는 것처럼 분석이나 변석이나 같은 말이죠. 분석을 탐내 구한다. 따져 알아보려고 밝혀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두게 되면 그때 천마가 그 기회를 엿보아 얻어서 천마의 요정을 날려서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사람이 귀신 붙게 만들어서 마귀가 붙게 해서 그 사람이 입으로 경법을 연설하면 그러면은 그 마정이 붙은 그 사람이 먼저 이 마구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 또한 말하기를 스스로 최상 열반을 얻었다 하여 무상 열반을 얻어서 성불했다고 해가지고 저 원을 구하는 전남자 저에 가서 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마음이 근본을 생각하여 물화의 시종을 궁구하는 그 사람을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원이라요. 근원은 자나 어뜸은 자나 근본본 자나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근본을 좋아한다고 하는 그 사람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위에서 이 구원하는 사람은 마음이 근본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원자나 이 원자나 또는 근본 본자나 이게 다 같이 쓰이거든요. 이런 거나 똑같이 이렇게 네 글자가 비슷한 겁니다. 그 사람, 그 선남자, 곳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몸이 마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마가 붙은 그 사람이 몸에 유신이 있어가지고 유실력이 있어서 부자를 회복하여 구하는 자는 그 근원을 구하는 자, 물화의 시종을 알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을 구자라고 하죠. 아까 구원자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근원을 구하는 사람을 꺾어서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그 굴복시키는 거죠. 그 전에 이원선 씨가 별로 뭐 과학 지식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이원선 씨 설법하면은 서울대 아주 굉장히 수재들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원선 씨한테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그 사람을 굉장히 숭배하고 아인 수타인 이상으로 받들고 그랬잖아요. 이원선 씨를 만물박사 이원선 씨라고. 그 사람도 일종 그런 말액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 자하로 하여금 자리 밑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설법을 듣는 자로 하여금 비록 법을 듣지 못했더라도 자연히 마음이 굴복해 하여 직접적으로 법을 안 들었더라도 간접적으로도 그 말만 듣고도 그 사람을 숭배하고 그 말액이 덮인 그 사람을 마음에 굴복하는 거죠. 굴복해 하여 이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의 열반과 보리의 법신을 가지고서 곧 현전의 나의 육신 유라고 하며 부처님의 보리열반 법신이 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육체가 바로 법신이라고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죠.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체대하여 상생함이 체대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교대해서 아들이 아버지 뒤를 잇는 것이 바로 체대죠. 요즘 말하면 대를 잇는 거 대대로 계승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곧 법신이 이 상주 불절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현실을 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법신이 상주하는 도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모두 현재를 가리켜서 현재 눈에 보이는 현실을 가리켜서 곧 불국토라고 말을 하며 이 현실이 바로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이 국토가 바로 불국토라고 불국이 된다 하고 따로 정거와 및 금색상이 없다고 하거든. 정거라고 하는 것은 정토지요. 부처님이 사는 정토, 극락세계 같은 정토가 따로 없고 부처님의 금색신, 금색의 그 광명을 놓는 그런 것이 따로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지요. 이제 그 마가 들린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그 말을 이제 굉장히 신봉을 하지요.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그 말을 믿어 받아가지고 선심을 망실하고 선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전에는 만물의 그 근본을 추궁해서 알아보려고 분석했었잖아요. 분석하려고. 그 마음을 선심이라고 해요. 처음에는
구원하는 만물의 원리를 구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은 놓아두고 그 마음은 이제 둘째로 이제 제쳐두고 신명을 다 바쳐서 몸과 목숨으로 그 막아 낀 사람을 그 사람에게 받들고 교육하여 미직류를 얻었다고 가리니 과거에 없던 희한한 아주 참 최상의 법을 얻었다고 그런 생각을 낸단 말이죠. 이 사람이 우미하여 이들이 다 어리석고 미해서 보살이 되었다고 미혹하여 막아 낀 그 사람을 보살로 착각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마음을 추구하여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 마음을 추구당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은 유리를 파하고 부처님은 계율은 전부 다 무너뜨리고 탐욕을 몰래 행하리라. 그렇게 나쁜 짓을 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입 가운데는 눈과 귀와 코와 혀가 모두 이 정토가 된다고 그런 말을 곧잘 말한다. 곧잘 말하는 것을 호언이라고 하지요. 말하기를 좋아하며 정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 안위 비설신이가 다 정토라고 말이죠. 비설신이 또는 뭐 남녀 이근이 곧 보리열반 친처라고 하거든. 남근이나 여근이나 남자의 성기, 여자의 성기가 바로 보리열반의 진짜 곳이라고. 남근은 보리라고 할 거고 여근은 열반이라고 하겠지. 그렇다면 저 알미 없는 자들이 무지한 자들이 이 더러운 바를 믿으리니 이건 사람을 아주 참 외설적인 음란 풍을 조장하는 더러운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을 가지고 대정을 닦는 그것을 파괴하는 거죠. 이것은 고독귀 또는 염승귀, 염승인, 고독, 염승인, 악귀라. 고독이라는 것은 그 전에 저우에 12유생 설명할 때 고귀라고 나오죠. 고귀가 바로 고독귀고, 염승은 가위 눌리는 연맥이고, 그런 악귀들이 마구니 짓을 하는 거란 말이죠. 나이가 늙어서 마가 되어서 고독귀하고 연맥귀, 염승귀가 바로 고독귀예요. 가위 눌리는 귀신이죠. 염승인 악귀라 나이가 늙어서 마구니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칠증이 나서 염족심이 생겨서 하다가 이제 오래 하다가 보면은 칠증이 나면은 저 사람의 몸을 떠나게 되면 그 귀신이 사람에게 붙을 때는 귀신의 힘으로 여러 가지 그런 그 실력 행사를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떠나버리면 쭈꺼기 같이 아무 쓸모없게 되는 거죠. 제자와 및 그럴 때는 힘이 없어지니까 이제 형법에 저촉되어 가지고 형을 받게 된단 말이죠. 제자와 및 스승이 함께 왕관에 빠지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거니와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관지옥에 떨어지리라. 거기까지 해서 네 번째 상음만은 끝났어요. 또 선남자가 수음이 허묘하여 샀던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정이 발명한 삼마지 가운데 마음의 면응을 좋아하여 면응이라고 하는 것은 다급생내로 인연 있는 그 성자들이 성인들이 가만히 자기에게
와서 도와주기를, 감흥해 주기를 좋아하는 거죠. 면흥이 아니라 현흥이구만. 현. 어련자죠. 멀리 감흥해 주기를. 그러니까 다급생으로 그런 귀신들이 성인들이, 자기와 인연이 있는 성인들이 자기를 도와주는 것을 현흥이라고 해요. 현흥을 사랑하여 주류하고 정연하여, 주류라고 하는 것은 계속 구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하는 것을 주류라고 해요. 사방에 두루 헤매는 것처럼 오래오래 그 생각을 갖고 주류해서 정연하여, 정연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성자들이 감흥에 주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런 때는 벌써 세금 수음이 떠난 분상에서는 기도를 하고 무슨 감흥을 구하려고 하는 것도 까딱하면 잘못 나면은 마에 끌리기가 되죠. 이것은 기도하는 마음 아니었지 말하면 감흥을 구하는 마음이니까. 그래서 명감을 탐하여 구하면 명훈가피력, 명훈가피력이 명감이라요. 현가가 아니고 명가, 암암리에 비밀리에 자기를 감동해 주기를 구하게 되면, 그때 이제 천마가 옳다 기회라고 해가지고, 그때 천마가 그 기회를 엿보아 얻어서, 엿볼 후자요, 후자, 후득. 천마의 마정을 날려가지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입으로 경법을 말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요정을 당한, 마정을 마가 낀 그 사람이 원래 이 마가 붙은 줄, 자기가 마가 붙은 줄 모르고, 이놈이 이제 또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죠. 이게 이제 스승 노릇을 하는 거죠. 또한 말하기를 스스로 무상열반을 얻었다 하여 저 감흥을 구하는, 아까 현흥을 구하는 말이죠. 천남자처에 와서 자리를 펴고 설법을 하되 능히 청중으로 하여금 잠깐 그 몸이 백천세와 같음을 보게 하고, 자기 몸이 백년 천년 오래오래 산 장수한 선인같이, 장수 오래오래 산 신선같이 보이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설법을 듣는 사람이, 저 사람은 도가 높아서 수만 년, 수천 년 이렇게 살았던 그런 장수 성자라고, 장수 선인이라고 마음에 애념을 떼어서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좋아하고 애착과 염호를 두게 되어서 능히 버리고 떠나지를 아니하여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 곁을 떠나기가 싫다 이게요. 그 사람한테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기 자신은 노복이 되어서, 청중들이 그러는 거죠. 이 마가 낀 그 사람의 설법을 듣는 사람들이 노복이 되는 거요. 그 밑에서 심부름꾼 조응이 되어가지고 사사로 공양하되, 사사랑 것은 의식주 생활품하고 의복 음식 또는 거처, 또 그 다음에는 의약, 병들 때 의약, 그것이 사사죠. 의식주하고 약품하고 의약하고, 그걸로 공양하되 피로함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피로를 모르고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아주 참 마음이 내켜가지고 하고 싶어서 자진해서 종노릇을 하고 여러 심부름을 하고 온갖 짓을 다 해도 괴로운 줄을 모르고 한단 말이죠. 각각 그 자리 밑에 사람 마음으로 하여금 이 천사는 본래 선지식임을 알게 하여 그 설법을 하던 그 스승은 과거 전생의 선지식이다는 걸로 알게 이제 해요. 약간은 그 숙명통 같은 걸로 그것이 힘이
듣는 청중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설법을 들었던 청중들이 따로 법회를 내어서 법에 대한 애착을 스승 제자 간의 애착이 그냥 말할 수 없이 정든 그리운 임같이 말이지. 찰진 것이 찰지기가 악교풀과 같고 칠과 같아서 찰떡궁합 이상으로 찰진 그야말로 못 떨어지는 그 접착력이 강한 접착제와 같아가지고 법의 힘이 그렇게 강한 요즘 말하면 폰드같이 강력 폰드같이 되게 달라붙어가지고 미직률을 얻었다고 하리니 얻게 하리니 과거에 없었던 것을 얻었다고 굉장히 좋아하게끔 그렇게 마구니가 장난을 친단 말이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리석고 미하여 보살이 되었다. 저 설법하는 사람은 보살이라고 해서 그 마음에 친근하여 부처님의 유리를 파하고 그 사람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사람한테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법에가 생겨 법에 대한 애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친근하여 부처님의 유리를 파하고 몰래 탐욕을 행하리라. 입에는 말하기 좋아한다는 것은 밑에 이제 나옵니다. 내가 전생에 아무 생 가운데 먼저 아무 사람을 제도했으니 아무개를 내가 제도했단 말이야. 당시에 이 나의 처첩 형제가 이러니 그다 가족이구만요. 가족이 되었더니 지금에는 와서 서로 제도하여 너와 더불어 서로 따르고 이 다음 내 생에는 어떤 세계 아무 세계 극락세계든지 무슨 화장세계든지 만월세계든지 어떤 세계에 돌아가서 어떤 부처님께 공양할 것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하며 호원이 갖가지요. 혹은 말하되 따로 대광명천이라는 하늘이 있으니 크게 빛나는 하늘이 천상이 있는데 부처님은 그 가운데 계십니다. 부처님이 그 광명천 천상에 계신단 말이죠. 일체 부처님의 휴식처라고 하면 부처님이 거기서 대광명천에서 쉬고 계신다고 휴식처가 휴거처죠. 그러면 저 무지한 사람들이 그 거짓말, 허망하고 속이는 거짓말을 믿어가지고 본심을 유실하려니. 본심은 예를 들면 현응을 좋아했던 성인들이 감흥에 주기를 좋아했던 그 마음이 본심이죠. 본심을 유실하려니. 본래 또 자기가 발심해서 도를 닦은 마음이 본심 아니요. 이것은 여규라는 전염병을 퍼뜨리는 고약스러운 귀신이란 말이죠. 나이가 늙어서 빠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유유상종으로 귀신도 마하고 어울리는 귀신은 마귀지. 나이가 늙어서 빠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싫은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 몸을 떠나게 되면 제자와 및 스승이 함께 왕난에 빠지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거니와 여기는 선각을 해야 되죠. 미혹하여 아지 못하고 계속 그런 짓을 계속 한다면 결과적으로 무관지옥에 떨어지리라. 내용은 똑같죠. 비슷비슷하지요. 다섯 번째는 끝났지요. 이제 여섯 번째에 가서는 상엄마가 고요한 것을 좋아하는 그 마음을 일으킬 때 또 마구니가 덤벼들지요. 또 선남자가 수음이 허묘하여 삿된 생각을 만나지 아니하여 원만한 정이 발명된 산마지 가운데 마음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좋아하여 깊이 들어간다는 것은 선정 경계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그 자리는 깊고 견고하고 멀고 멀어서 사람이 능히 이룰 수 없는 수말리 먼 무인도보다 더 먼 곳이죠. 깊은 곳이죠.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를 좋아해서 극기하고 친근하여, 극기라는 것은 자기 몸을 굉장히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하는 것이 여기서는 극기죠. 극기봉례란 말은 논어에 나오는데 여기는 자기 몸을 도외시하고 몸은 학대하고 고생을 하는 것이 친근이라요. 근면하고 노력하고 굉장히 친고하게. 친고라고 할 때 이자 매울 진짜 쓸고자 친고죠. 고생하는 거. 고생하는 것이 바로 친근이라요. 글로 하는 거. 근자는. 음적에 처하기를 좋아하여.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어두름자죠. 어두운 거, 남이 잘 모르는 것, 깊고 고요한 것이 바로 음적이라. 은밀한 거, 은밀하고 고요한 거기에 있기를 좋아하여. 정밀을 탐하여 구하면 고요한 선정 경계를 고요할 정자 밑에 가서는 고요할 밀자죠. 그걸 탐하여 구하면은 그때 이제 천마가 기회라고 해가지고 덤벼들죠. 물체가 썩은 애가 나야 파리가 덤벼들고 벌이 덤벼드는 거예요. 썩은 애가 나면은 썩은 애 좋아하는 그런 파리 같은 것들은 거기에 날아들죠. 그때 천마가 그 기회를 엿보아 얻어서 마정을 날려서 사람에게 붙여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입으로 경법을 전설하게 하거든. 하면 그 사람이 본래 마가 붙은 줄을 알지 못하고 또한 말하기를 위없는 열반을 스스로 얻었다 하여 여기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음적을 구하는 선남자 저에 와서 자리를 베고 설법을 하되 그 설법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본업을 알게 하며 숙명통이 열려가지고 과거 전생일을 좀 알게 만들어 주지요. 마구니도 다 오신통이 있잖아요. 숙명통, 타신통, 친족통 또는 천안통, 천이통. 혹은 그곳에 한 사람에게 말을 하되 너는 지금 죽지를 아니해서 이미 축생이 된다. 죽기 전에 너는 소가 되든지 말이 되든지 개가 되든지 된다 하고는 어떤 사람 보고 명령하여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축생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는 그 이제 개가 되었다면 개도 꼬리가 있고 소가 되었으면 소가 꼬리가 있잖아요. 꼬리를 밟게 하여 단박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어남을 능히 얻지 못하게 하고 꼬리를 밟아놓으니까 꼼짝 못하고 밟혀가지고 못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기적을 보이는 거죠. 신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대중들이 모두 거기 있던 모든 대중들이 마음을 기울여서 큰복하며 대단히 참 보통이 아니고 기적을 벌이고 보살이라고 말이지. 어떤 사람이 마음을 일으키면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 처음 생각했던 것을 다 알아버려요. 숙명통으로 독심술같이 그 사람 마음을 읽어서 알아본단 말이에요. 마구니가 처음 조자죠. 부처님의 유리밖에 더욱더 정고를 가하여 부처님은 5개 10개 말했다면 뭐 15개나 20개나 이렇게 말해가지고 더 부처님 계율보다 더 많이 첨가를 해서 고행을 더 하도록 해가지고
비구를 비방하며 비구들은 기껏 해봐야 250개밖에 못 지킨다고. 우리는 뭐 한 300개나 지킨다고. 그래서 비구를 도래여 헐뜯고 비방하며 도중들을 꾸짖고 꾸짖으며 여기서 도중이라고 하는 것은 승단의 승려들이죠. 승려들을 마구 꾸짖는다. 내리한다. 꾸짖을 매 꾸짖을 이자. 인사를 칼로 하되 사람 인사는 사생활이요. 사람 인간의 일들을 사생활을 요즘에 심부름 센터 가는 사람들이 괜히 남의 비밀 관련해 가지고 부정을 만들어 주지요. 흥신소나 그와 같이 남의 일을 자꾸 들추어 내 가지고 기험을 피하지 아니하리라. 기험이라 것은 남이 헐뜯고 욕하고 남에게 좋지 못한 짓을 하는 것이 기험인데 그걸 돌아보지 않고 기험을 버젓이 행하고 기험이 좋은 줄 알고 그걸 멀리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입 가운데는 미연한 화복을 말하기를 좋아하되 미연이라 것은 아직까지 닥쳐오지 아니한 것을 미연이라고 하죠. 이연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지나가는 것을 이연이라 하고 당연한 것은 현재의 사실이고 미래의 사실이 미연이라요. 미래의 사실, 미래의 그 화와 복을 말하기를 좋아해요. 앞으로 어떤 화가 있을 거고 어떤 복이 있을 거라고 말을 예언을 하기 좋아하지요. 예언하기 좋아하는 것이 바로 미연지사를 여기서 말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예언이 또 맞아요. 맞으니까 사람들이 기차게 맞으니까 쪽집게라고 굉장히 그 사람을 복종하겠죠. 그 때 미쳐 이르러서는 그때가 딱 당하면 털끝마치도 실수가 없이 그대로 착착 들어 맞아요. 맞게 그렇게 말을 하지. 그러니까 여기는 충명통이 더욱더 강한 거죠. 이것은 대력 귀신이 이렇게 된 거라면 대력귀라 나이가 늙어서 마가 되어서 이 사람을 괴롭히다가 실증이 싫은 마음이 생겨서 저 사람의 몸에서 떠나가게 되면 제자와 미 스승들이 제자는 그 설법 들은 사람이 제자고 스승은 설법한 것들이 스승이죠. 함께 왕안에 빠지리니 내가 마땅히 먼저 깨달으면 윤회에 들어가지 않거니와 미혹하여 알지 못하면 무관옥에 떨어지리라. 거기까지 해서 6번째는 다 끝났죠. 그 다음에 7번째요. 이제